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부흥의 축복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부흥의 축복을 약속하셨느냐?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런 부흥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부흥의 약속을 주셨느냐? 원주를 정복하라. 강원도를 정복하라. 중부권을 정복하라. 민족과 중국과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를 정복하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앞과 뒤를 보세요. 사람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많습니까? 빈자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예. 우리가 우리끼리도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중북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끼리라도. 근데 하나님은 이 원주, 강원도, 중부권, 민족, 중국 237, 5천 종족 세계 살리려면 이 자리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만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양적으로 숫자적으로도 부흥의 응답이 와야죠. 그죠?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뭐 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뭐 원주 복음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원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요 부흥의 약속을 받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부흥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을 부흥시켰죠.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아니 애굽에 있을 때 가졌던 이 애굽 근성 노예 체질들을 하나하나 다 변화시키셨어요. 40년 동안. 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도 이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참 한 번 들어간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 빼내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데 그게 빠지고 그 생각이 변화되고 기준이 변화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내 경험, 내 수준, 내 기준을 가지고 정말 그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되어질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쉽게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가 되어지고 내 생각과 맞으면 아멘 하고 믿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내 경험상 그게 이치에 맞지 않으면 에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고 오히려 불신앙해요. 그럼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이해하고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를 믿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신앙이란 뭐냐? 먼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먼저 믿는 겁니다. 믿으면요, 나중에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흥의 축복들, 부흥의 응답들을 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때 진짜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도 변화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부흥부터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부흥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돌렸어요. 40년 동안. 예. 자, 40년 광야 생활 이제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를 불렀어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120살이에요. 120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20까지 산다. 굉장히 오래 산 거잖아요. 그죠? 흔치 않은 나이잖아요. 모세가 120살 됐는데, 하나님은 모세를요, 비스가 산 꼭대기로 탁 데리고 갔어요.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갔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0살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산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탁 붙잡고 산 밑에서 확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120살 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 나이 많은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런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이가 많이 먹으면 제일 먼저 노화되는 데가 어디죠? 눈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안경 쓰잖아요. 그런데요, 모세는 120살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어느 정도 흐리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이 모세를요,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딱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올라가서요,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본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서요. 자, 다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자, 가나안 땅 봤느냐?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봤습니다. 그래, 됐다.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건강한데 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 끝났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제가 부름받아야 되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 딱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남아있는데 내가 건강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따르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못 가, 천국 못 가. 그러면요, 건강이 없으면 사명을 잊는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다가 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사명 남아있는데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하다가요, 잔다 굿나잇 하고 딱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천국 가서, 그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건강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쇠하지 않는데 모세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120살 딱 살고 사명 끝났기 때문에. 자,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시종, 모세 옆에서 늘 심부름하던 시종이 있어요. 누구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란 사람.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게 하면서 후계자로 세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애굽에서 청년 때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다 나온 사람이고, 광야 40년 동안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와서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시종인 동시에
아주 신실한 제자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후계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로 18절 읽었습니다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흥의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부흥의 약속이 뭐냐? 그게 뭐죠?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는 실제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너희 기업으로 삼으라.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부흥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부흥의 약속을 응답으로 받았는지, 어떻게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주 복음화의 부흥의 약속, 강원도 복음화의 부흥의 약속, 중부권 민족 복음화의 부흥의 약속, 중국과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부흥의 약속, 이 축복 받아 누리십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대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흥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어요. 절대 언약에 대한 확신.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 견고한 믿음, 확신. 변하지 않는 믿음, 확신. 이걸 가지고 부흥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부흥의 약속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흥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뭐 더 크게 말할 것도 없어요. 원주 복음화와 강원도 복음화라는 부흥의 약속을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언약에 대한 확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여러분, 이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국가를 이루고 영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거 아니잖아요.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다고요?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약속한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이 북쪽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해쪽 속과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부터 북쪽까지, 동쪽부터 서쪽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이 원주 이곳에 세웠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 원주에 또 혹은 이 원주권 여러분 지역에 살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그 다음 우리 충주에서 오시는 집사람들 있잖아요. 충주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그 현장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약으로 주셨다니까요. 언약으로. 자, 그런데 원주에 교회들이 많아요. 내가 사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리고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참 내가 저들과 비교해 볼 때도 믿음이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 볼 때 더 큰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내 능력이 과연 그게 가능한가?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예? 뭐 실력이 있어서 평생에 당할 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대 언약에 대한 확신,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자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이 원주의 복음을 전하고 원주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이 원주의 많은 교회 중에서, 이 원주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어떤 자들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원주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내가 이 지역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원주의 사각지대, 재앙지대, 타락지대, 우상지대를 살리고 흑암지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셔서 부흥의 축복을, 부흥의 응답을, 부흥의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이 언약을 붙잡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주 보호막, 강원도 보호막, 내 지역 보호막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이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원주 보고막, 강원도 보고막 이 일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되냐?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건요,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 뭐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이냐? 늘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아라.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인도받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고백할 때 응답으로 성취되는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부흥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부흥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느냐?
다른 사람 말고요. 내가 이 부흥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어떤 사명의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원주복음화? 예. 목사를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또 장로님들 통해서, 중직자들 통해서 다 하시기를 원하시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원주복음화를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이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중직자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 나이가 어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예?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부흥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요? 이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특히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이 모세에 대해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인물 중에 많은 위대한 인물 있습니다만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여호와와 대면하여 봤다. 이거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어요. 근데 모세는요,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얼굴에 광채가 확 빛나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없었어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자,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쉽게 했고요, 너무 큰 좌절감에 빠질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그 지도자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큰 좌절감이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모세 심부름하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후계자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여호수아는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요, 우리의 수준 갖고, 우리의 능력 갖고, 우리의 방법 갖고, 뭐 원주복음하다, 또 강원도복음하다, 중북군복음하다, 민족, 중국, 세계, 뭐 참 어떤 면에서는요, 좀 주제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그냥 후계자로 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선택된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모질함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원주 복음화의 일꾼으로, 또 이 강원도 복음화의
주인공들로 선택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큰 교회도 많지만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영혼 사랑의 마음, 저 정말로 사단에게, 흑암설에게,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통받는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원주복음화의, 원주부흥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셨고 사용하기로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언약성체의 주인공으로, 우리 교회를 언약성체의 주인공으로 불렀음을 고백하십시다. 이 사명의 믿음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명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니까 특히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요. 자, 그 중에 이제 2지파 반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라 그랬어요. 이 2지파 반 사람들에게, 2지파 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도 한 지파인데 그게 또 반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본토를 정복하기 전에 강을 건너기 전 이 요단강 동편에 이미 정복한 땅이 있어요. 그 정복한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어요. 이미요. 배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가나안 본토를 정복하는데 참여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땅을 차지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이미 땅을 차지한 2지파 반 사람들에게 뭐냐면 너희들은 오히려 더 앞장서 가지고 너희 처자와 모든 가축 재산들은 여기다 놓고 앞장서 가지고 뭐냐면 가나안 정복에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원리스 되게,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인도받은 거예요. 여러분,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민족, 중국, 237, 5천 성적 언제부터 하나님 역사하신 줄 아세요?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축복의 문을 여시고 승리의 문을 여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원리스 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느냐? 우리가 원주복음 왜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야 될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원주 복음화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하였고 거기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야 되는 이유 때문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부흥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주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다.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원리스의 믿음이 나의 사명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해야 되냐? 중부권 민족 복음화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다 따라와요. 여러분, 사업하는 거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온다니까요. 내 영광 위해서 열심히 산다. 여러분, 나중에요, 영적 문제 올 수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부흥영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승리의 믿음, 승리의 확신. 예? 다른 말로 말해서요, 제자에 대한 믿음, 제자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현장에서 부흥의 응답과 열매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믿음 가지고 가면 되게 돼 있어요. 믿음 가지고. 그럼 어떤 믿음이냐?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핵심을 봐야 돼요.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말씀이요. 그런데 참 여리고성 정복 방법이 참 희한해요. 중국의 만리장성을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리장성. 거기 보면요, 이 성벽의 넓이가 한 3m, 4m 가까이 되죠. 성벽에 위에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 대단하죠, 그것도요. 그런데 여리고성은요, 그거보다 더 넓어요. 마차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성벽 위에 집들도 있었어요. 성벽 위에 집들도요. 예. 자, 그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이제 고대 학자들에 의하면 그냥 일자로 딱 세워진 것이 아니고 밑에서 볼 때는요, 위에가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벽에 깔리게끔 그렇게 건축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큰 성들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 성을 직접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 밑에, 성 밑에는 뭐냐면 이 좀 표현한다면 물이 흐르도록 해놨어요. 물이 흐르도록. 자, 근데 그 여리고성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무너뜨렸느냐? 뭐 했어요? 땅굴을 팠어요? 아니면 긴 사다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올라갔어요? 화공을 쏘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나팔 불면서 제사장 따라가지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매일 한 바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6일 동안 도는 동안 뭐 했느냐?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돌라고 그랬어요. 자, 7일째 된 날. 몇 바퀴 돌았어요? 7일째 된 날에 7바퀴 돌았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때 외치라 하니까 모든 백성이 와 하고 외쳤어요. 그때 성벽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매일 한 바퀴 돌고요. 7번에 7바퀴.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냥 인간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요. 마지막 날에는요, 7바퀴 돌고 와 외치라 하니까 와 외친 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성벽이 자연적으로 무너졌다. 어떤 사람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졌다. 그렇다면 그 무너진 것이 바깥쪽으로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 성벽의 형태를 보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 성벽을 돌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마치 몇 명이냐면요. 그 무리들이 한 200만 명 됐다니까요. 장정만 60만 명. 예? 그 다음에 여자 아이들, 심지어는요 잡족들이 있었어요. 호남 민족들. 그 200만 명이 돌았는데 성벽이 무너졌으면 바깥쪽으로 무너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사람 다 다쳤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예?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폭삭 내려앉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 기도의 믿음입니다. 기도의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그걸 여호수아 6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막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막 승리하고 있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면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의 질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 길이니까 모르잖아요. 어두워져서 전쟁하면 이거는요 백전백패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거는요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됐어요. 태양이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을 때. 자, 어떻게 이게 멈췄겠어요? 예.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지금 여리고 성 싸움을 하고 가나안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내준 존재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먼저 만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가 딱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을 가진 줄 아십니까? 이 가나안 정복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시는 전쟁이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흥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기준한 믿음, 이걸 가지고 부흥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요 14장 가나안 땅의 가장 난공불락 같은 안악산지입니다. 이 안악산지는 골리앗 그 선조들이 살던 데죠. 그죠? 네피림의 그 후손들이 가장 강한 족속들이 살던 사람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와, 가나안 땅 갔더니 정말로 거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불신앙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때 갈렙이란 사람이 이 안악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내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갈렙도요,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그때 나이가 85살이에요. 지금요. 근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갈렙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힘을 가진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를 대표한 사람이에요. 자,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갈렙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 두 사람은 유일하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그리고 갈렙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에 대표하는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지파가 표현하면 라이벌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힘은 어디가 더 많이 가지냐? 숫자는 어디가 더 많았느냐? 유다 지파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갈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 지파 사람들이 더 많고 우리 지파가 힘이 더 강한데 왜 내가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고 여호수아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갈렙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이 여호수아를 도왔어요. 그리고 위기 때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저 안악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복하겠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부흥의 축복 누린지 아세요? 동역자의 믿음입니다. 혹은 제자의 믿음입니다. 예. 제자를 세우고 동역자의 그 믿음을 가지고 부흥의 축복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또 혹은 중부권 민족 중국 복음화 하려면은 현장에서 예비된 동역자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비된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안악산지를 정복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의 믿음만 있다면, 영적 사실을 추진하는 믿음만 있다면, 동역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믿음만 있다면 부흥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부흥의 약속을 주셨어요. 부흥의 약속이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여호수아 1장이 어떻게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핵심이 여호수아 1장에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원주, 강원도, 또 중부권, 민족, 중국, 세계복음화 할 것이냐, 사실은 여호수아 1장에 해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니,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함의 의미는 뭐냐? 손으로는 강하게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발로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막 흔들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하게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주신 사명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여호수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요,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정복, 이 부흥의 약속을 성취하실 겁니다. 여러분,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중부권, 민족, 중국,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성취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느냐?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교회를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부흥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부흥의 현장이 어디냐? 원주, 강원도, 중부권, 민족, 중국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십시다. 그 믿음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언약 성취의 주인공, 부흥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부흥의 축복,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신 부흥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절대 언약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명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현장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부흥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를 사랑하여 주셔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부흥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성취될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민족과 중국과 237 나라 5천족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우리 교회를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이 언약을 성취하기로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 사명의식, 역사의식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승리의 확신, 또 제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